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습니다. 척박한 땅이죠. 광야는 자고 일어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터지기도 하고, 자식 걱정, 건강 걱정, 혹은 먹고 살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들고 지칠 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일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을 때 오히려 더 우리가 힘겨워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을 더 힘들게 할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참 연약해요. 나에게 서운하게 했거나 속상하게 한 일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질 않고 가슴에 새겨둡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행복했던 기억은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곤 합니다.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금방 서운하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신앙인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혜가 산더미와 같은데, 당장 눈앞에 큰 파도 하나 일어나면 하나님, 저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너무나도 쉽게 나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즉 망각의 무서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에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의 비결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끔찍한 고통과 고문 속에서 살았지만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배고픔과 매질 속에서도 옛날에 어머니가 차려주셨던 그 따뜻한 밥상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었던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매일매일 떠올리면서 그 고통의 순간들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따뜻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결국엔 버텨냈지만, 그 기억을 잃어버리고 당장의 배고픔과 당장의 고난만 생각한 사람들은 결국 영혼부터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너진 것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척박해서가 아니에요.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항아리를 가져다가 거기에 만나를 담아라, 그리고 이 항아리를 자자손손 대대로 이것을 간직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평이 많아졌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그 은혜로웠던 기억들을 다시 깨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의 만나를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6일 동안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본인들의 손으로 직접 거둬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기어코 만나를 거두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날 2배를 거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실하심, 월요일 날도 주셨고 화요일 날도 주셨고 수요일 날도 주신 매일매일 아침마다 광야에 나아가면서 오늘은 만나가 내렸을까? 가보니까 역시나 만나가 내려 있는 거죠. 기쁨으로 거뒀을 겁니다. 하루하루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섯째 날에 2배를 거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망각하고 일곱째 날에 거두러 나간 거죠. 사람은요, 은혜를 기억해야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김없이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면 어때요? 어제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거야.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식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평안을 잃어버린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인데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자꾸 그 은혜에서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꾸짖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해라. 자꾸 내 입으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많을 때는요, 흥얼흥얼 찬양이 절로 나와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입에 찬양이 하나도 없어. 그건 뭐예요? 이미 은혜를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 멈춰지면요, 그 다음에는요 자꾸 이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에 흔들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조차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불안을 극복하고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즉 불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 속에서 큰 위기를 만나면 보통 이렇게 말하죠. 큰일 났다, 끝장이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하셨지, 내 삶을 붙드셨고 나를 다시 세워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지. 우린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내면 오늘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그 은혜를 기억해내면 오늘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삶에서 불평이 나오고 있다면 그때마다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불평하고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옛날에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이 옛날에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한 적어도 3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 보려고 힘쓰는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걸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만나 항아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판 앞에 두게 된 것은 의미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말씀을 지키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광야 40년은요, 여러분, 배 채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즉 순종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그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고 불신하다가 결국 광야 40년의 세월을 살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자라나면서 그 40년 동안에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만나도 그 중에 하나예요. 매일 아침마다 걷어야 돼요. 다음 날 거 미리 걷어두면 바로 상해버려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걷어도 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첫날에, 안식일 지나고 첫날에 한 일주일분쯤 걷어놓고 하루 그냥 고생해서 걷어두고 일주일간 먹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 먹고 배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받고 만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참된 순종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리라. 아멘.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배부르라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깨달으라고 만나를 준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거를 뼈에 새기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더 우선하라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훈련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는 일도요, 늘 반복적으로 기억하기에 힘써야 돼요. 운동선수도요, 반복된 훈련이 있어야 일반인과 다른 뛰어난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도요, 지난 시간들 동안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몸에 배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다가 환난을 만났을 때 은혜가 딱 떠올라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으셨던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 딱 떠올라야 돼요. 훈련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환난을 만났을 때, 당장 내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성해야 될, 도달해야 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황이 변하기만을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열어주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열어주세요, 보여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거냐면, 상황 바꿔주실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천국 가면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실 것 아니겠어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걸 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 하면서 내 삶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은혜로운 기억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가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뜻을 앞세워서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라고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순종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우리는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 출애굽기 16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살 때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신 명령이에요. 자, 이 중에는요, 일제 시대를 겪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지역은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수탈을 해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신방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시대요. 다 가져가 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깻묵이라고 하나요? 기름 짜고 남은 거, 그걸로 깻잎을 때웠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의 그 간절함,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받은 은혜하고,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부모님 덕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면서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하고 그 간절함의 깊이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받았던 은혜의 그 느낌도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조상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울고 힘들었을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몰라요.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거 먹고 살았어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라면 먹으면 되잖아. 모르니까 그런 말 하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걸어왔던 그 모든 길들 가운데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기억하게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만나만이 이들에게 기억할 수 있는, 대대손손 기억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에요. 자, 오늘 방금 읽은 여호수아 4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중간에 뭐라는 거예요? 돌을 가져다 12돌을 세워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건너가서 길갈에 가서 길갈에서 또 진을 치는데 거기에 또 12기념비를 세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건가요? 이 기념비들은 요단강을 건너보지 않은 후손들을 위한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후손들을 향한 거예요. 이처럼 만나 항아리는요,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신앙 교육의 교재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라는 거야.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 좋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요, 그건 기록하고 간직해서 전해야 되는 영적인 자산이에요. 자산. 부모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자손들에게 전할 때에 자녀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험한 세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자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자산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자녀들한테 땅만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재산만 물려주려고, 집만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걸 물려주세요. 바로 이 영적인 자산,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키셨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셨단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걸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보다 편안한 인생을 살아온 자녀들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이 겪어왔던 그 인생의 모진 풍파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덕분에 우리의 후손들은 그런 은혜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상대적으로 별로 겪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이 영적인 자산마저 물려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겠습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바라보고 찾겠습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내 인생의 만나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그들이 버틸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한결같은 변함없는 손길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또 오늘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 매일매일의 생명의 양식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존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그게 만나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을 때에 거저 주셨던 선물 같은 은혜, 매일매일의 삶을 지금까지 지키게 해주셨던 생명의 양식과 같은 은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만나고 그 인생의 만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보관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보관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잊으면, 은혜를 잊으면 불평이 나오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면 순종이 나오는 법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은혜의 항아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그 은혜의 항아리를 열어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내 인생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해성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